별이 빛나는 밤에 (86문은) 194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경우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 대해서조차 중생의 은혜를 덧입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함으로써 중생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시 산 자를 구분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불멸을 말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구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불멸성, 영원히 멸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과연 피조물인 사람, 즉 사람의 영혼에 그 속성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불멸성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 그리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 대해서 이 불멸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멸성과 피조물들의 불멸성에 대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함, 무한함, 완전함 등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속성들은 그분 자신에게 본래적이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성들을 본래적으로 스스로 소유하지 않으시고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피조물이 소유한 불멸성이란 필연적으로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속성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같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조물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불멸성은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불멸성과 다른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불멸이라는 주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으며 최고의 자리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호기심은 고대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현대 과학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이론을 고안하고 실험과 시도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질문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라는 물음은 희망과 절망, 확신과 의심이 뒤섞인 채 지금껏 진술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했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시도하는 영생에 대한 열망은 불멸에 대한 부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다양한 물질과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각각 물질의 성질에 따라 해체되지만 영적 실체인 영혼은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다양한 이론과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비록 일반 계시의 눈으로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긍정적 논증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그것들은 불확실하며 더욱이 불멸에 대한 깊은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 더 큰 이유와 목적을 전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재현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성이 나타났다는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불멸성이란 모호하고 불확실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나타난 자비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의 불멸성이 가지는 높은 가치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